성령론 21번째 시간입니다. 성자와의 관계에서 성령을 살펴보는 네 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로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로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조금 길어서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은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임하시면서 재창조를 선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임하시고 덮으셨고 그분의 공생의 사역에 머무시면서 동행하심으로 성령님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성령님은 끊임없이 증거해내시고 증인을 만들어 증언해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그가 주시는 구원이 얼마나 깊고 넓고 풍성한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피 흘리심과 관련해서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야 하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셨을 때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을 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고통과 죽음으로 그를 이끌고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님은 고통과 죽음의 의미를 나타내시는데 속죄 사역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지는 충분한 법적 근거를 보여주시며 이를 믿는 자마다 정당하게 속죄 사역의 결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은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이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이들에게 양심이 깨끗하여져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은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과거와 미래를 넘어서 영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과거에 있던 십자가의 사건, 피 흘림을 가능하게 하셨고 그로 인하여 오늘날 믿는 이들로 하여금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께 섬김을 이루도록 증언하시고 그 피 흘림의 효력을 현재화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십자가는 과거의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그 효능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신자들에게 적용되고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역사심을 깊이 살펴보며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주는 유익과 은혜를 다시금 묵상하여 더욱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사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구약제사 체계를 완성하고 영원한 효력을 가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핵심 신학이기도 하죠. 이러한 주장이 필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 교회가 핍박이 굉장히 가중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 있었고 그 안에서 유대인으로서 개종하고 있는 일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유대교로 개종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동시에 전사도 믿고 모세도 믿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혼합주의 역시도 굉장히 편만한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즉 우리의 삶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중인 것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은 앞서서 배교하지 말라는 저자의 경고들을 뒷받침하는 정당한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희생을 하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 희생이 왜 반복되어진 옛 언약보다 더 우월한 것이며 유일한 구원의 방식인지 논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새로운 질서에 대한 강조인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핏뿌림은 단순히 죄사함을 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한 예배와 삶을 회복하고 살아내게 하는 충분한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약속이 여기서 종합되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레위기 6장을 보시면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역시도 그것을 모티브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출애굽기 24장을 보시면요, 모세가 짐승의 피를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것은 언약의 피라고 선언하는 장면인데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예레미야 31장에서는 새 언약이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이 자녀로서 새롭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세 가지의 모든 약속을 집약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가운데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피 흘림에서 성취되어지고 있는 구원의 강조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놀라게 되죠. 무엇에 놀라게 됩니까? 저자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상태지만 그로 인하여 문제로 여겨지는 여러 핍박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더욱 핍박이 가중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방법으로서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믿을수록 더욱 고난이 가중되어지는 현실 속에서 그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하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저자의 말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그에게 헌신한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 겪고 있는 핍박은 사라지지 않을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피에 동참하자고까지 그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비극을 알면서도 어떻게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이라고 선포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린 그 대답으로서 성령님을 대답할 수 있습니다. 즉 저자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현실화시켜 주었을 때 우리가 잘못 추구하던 구원의 방식과 결과를 모두 내려놓고 영문 밖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따라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충분하고 풍성한 만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본문 안에 있는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성령님께서 십자가의 사역과 결부돼서 세 가지의 측면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십자가의 법적인 근거를 증명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은 과거의 십자가 사건을 현재의 신자들에게 적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역사의 연속성 가운데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시면요, 그 시작에서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루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서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1에서 5절 보시면요, 히브리서 저자는 성막과 성전을 포괄하는 지성소와 성소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7절까지 대속죄일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되게 재밌어요. 여기서 언급되는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 가운데서도 재창조와 더불어 그 은혜의 통치를 시행하시는 도구였습니다. 수단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로지 성령님을 통하여서 건립된 결과물이고 그 의식으로서 대속죄일이 주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아무나 이것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8절 이하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 자에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러한 의식들이 사실상 한 가지를 향하여서 집약되어주는 예표이고 비유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시작하신 성막과 성전과 대속죄는 다 제한이고 한계였을 뿐입니다. 한계가 분명한 이야기인 것이죠. 이 제한과 한계가 하나의 비유가 되어서 구약의 성도들과 오늘날의 신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러한 제한과 한계를 마주하면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 필요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믿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일반 백성은 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지성소에는 못 들어갑니다. 또 지성소에도 제사장도 함부로 못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야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한이고 한계이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제한과 한계 그리고 폐쇄성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격과 조건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길이 막혔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언제쯤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을까 궁금해하면서 갈망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누가 하신 겁니까? 성령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인류가 그런 갈망을 가지고 성령이 끊임없이 그들을 몰아치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여기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에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해낼 수 없었던 우리의 부정함이 마침내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그는 다른 제사장과 다른 반열을 타고 나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성령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제한과 한계 자체가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고 있던 성령님의 준비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준비하신 이가 예수와 동행하시면서 그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이 있었다는 것 안에서 결국 이 성막과 성전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 인류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그는 확신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 이후에 예수님을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있는 성전을 더 공고하게 하고 강화시키는 구원이 아니라 지금 있는 성전의 필요를 끝내시고 진정한 성전을 펼쳐 보이시기 위한 구원이었기 때문에 다른 질서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요. 족장사에 특히 보시면 장자가 아니라 약속된 차자나 막내가 그 유업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이 성령님과 동행되었을 때 항상 낮은 곳으로 가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를 위하여서? 아니요. 세상의 질서와 다른 질서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데려가십니까? 겟세마네 동산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확신합니다. 모든 결핍과 반복되는 제사와 뿌려지는 피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령님을 통하여 십자가 사형이 이행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에 대하여 저자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18절 이하입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수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에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을 통해서만 죄의 모든 값이 치러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만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법적 요구가 모두 만족되었다는 것이죠. 우린 때때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법적 기준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만 기준과 공의가 무너진 사랑은 이 세상에서도 망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기준이 없고 규율이 없이 그리고 어떠한 규칙이 없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었을 때 우리는 그 결과가 방종이며 그 사랑을 받는 당사자가 망가진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도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그 기준과 법적
충족의 어떤 선을 넘어서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시키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족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성령님이 공증하십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보장되어 해결되었다는 것을 보장하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성령님은 보증인이 되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특별히 유언을 이야기하고 있죠.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증명하시고 보증하시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유언자이고 신자는 그 기업을 약속받은 수혜자입니다. 이 유언이 효력을 발하는 것은 유언을 한 당사자가 죽었을 때만 유효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죽음을 보증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보증하신다.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증하신 내용이 무엇이냐? 야,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야, 예수님이 다시 살았다. 이런 것들 이전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보증은 그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며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시고 그 입은 옷을 제비뽑기로 나누어 가게 되시면서 조롱을 받는다고 하는 그에게 약속이 모두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졌다고 성령님이 보증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우리가 그토록 잘못 사용해왔던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증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는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그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가 죽으셨다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거짓이며 환상이라고 속이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육체가 저급하기 때문에 그가 육체를 입고 있지 않았을 것이며 그의 십자가 죽음과 고통은 모두 환상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보다 더 탁월하고 우아한 지성적인 도약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가 그 저급한 육체를 입고 고통을 받으시고 처절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가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 회피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확정하십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그가 안치되시고 무덤 문이 닫히기까지 잠잠하셨다는 사실을 그는 보증하십니다. 신자라면 그의 죽음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가 그 대가를 죽음으로서 모두 치르셨다는 사실. 우리가 오늘 호흡하고 있는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나 대신에 그 저급하다고 여겨지는 육체와 고통까지 감수하신 분의 사랑으로서만 오늘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 오늘 그것을 성령님은 분명하게 보증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구원에 어떠한 대가도 없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할 때, 누군가가 나에게 헌신을 할 때 그 헌신과 사랑에 대가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그러한 사랑이, 헌신이 굉장히 쉽고 가볍게 되어지는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왜요? 그들의 헌신과 섬기에 무게가 있는 만큼 그것을 받고 있는 내가 불편해지기 때문이에요. 부채감을 가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 강요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방해할까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 대상의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거리감을 두고 조금 더 멀리서 바라보는 것을 사랑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과 결부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가지고 이룰 수 없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회피할 수 있는 대가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서는 이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주어진 부담이 있다면 우린 그것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감내해야만 합니다. 그가 정말로 사랑 하나만 가지고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받아줘야만 합니다. 그가 나에게 어떠한 대가나 다른 목적을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위하여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질서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나에게 죽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나에게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해 타산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내게 부담이 됩니까? 그것이 내게 강요가 됩니까? 네, 그건 부담과 강요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는 안전한 울타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대가 없는 헌신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죽음을 향하다가도 돌아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서로가 서로에게 주어지는 부담으로서 사랑의 빚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신앙은요, 부담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담의 내용과 부담으로 향하는 방향을 다르게 해주는 질서인 것이죠. 세상과는 좀 다릅니다. 어쨌든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사랑은 또 다른 부담이 돼서 그 부담을 가지고 상당히 통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자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주어진 그 모든 부담은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세상에 찌들어 있는 우리가 그 자유가 부담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세상이 너무 강성하기 때문에 대가 없는 그분의 사랑이, 그 무거운 무게로서 대가 없이 사랑을 주셨던 그분의 사랑이 내게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우린 율법주의가 편하거든요. 거래가 편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을 하면 당신이 이만큼을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에게 이만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공식이 훨씬 편한 사람들이거든요. 그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안다 할지라도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절박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취해야 될 합당한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루셨고 십자가에서 그가 흘린 피와 죽음을 확증하셨습니다. 보증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죽음을 인하여 나타난 효력을 실행하십니다. 그 실행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내용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질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보다 구체적으로 저전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이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피, 그 보증이 이루어졌고 확정되었습니다. 법적으로서. 그리고 그 피가 정말 사실이라면 그 피가 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냐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 죽음이, 흠없는 헌신이, 그 핏부림이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끊이지 못하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피가 그렇게 가볍지 않단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구조들이 제시가 되어집니다. 과거와 현재를 대조해보면 되는 거죠. 주체는 영원하신 성령님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구별이 그에게는 해당되지가 않아요. 왜요? 그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사실이 가진 효능은 전래동화나 교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곧 약속하신 미래에 올 소망은 단순한 추상과 낙관이 되지 않고 실제로 살아갈 힘이 되어집니다. 왜요? 영원하신 성령님이 오늘 현재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고 공의가 만족되었고 유언장에 그의 서명에 찍혔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우리는 이제 죽은 행실에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질 것을 바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죄 앞에서 느낍니다. 이 죄악은, 이 부족함은, 나의 이러한 완악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도 깨끗해질 수 없다고 말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 해도 똑같은 결과가 똑같이 반복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의 유언장은 단순히 죽음에서 생명을 선언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 회복된 관계에서 우리가 힘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죽은 행실은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부정한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맥락을 보시면요, 구약의 제사 아래서 드려진 모든 율법의 행실을 의미합니다. 형식은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 행동들이죠.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나는 죄를 그냥 마음대로 짓고 다녀요. 제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도움이 되어지는 방향이 아니라 이 제사가 거래가 되어서 나의 죄를 단순히 회개하는 방식으로만 소모를 하게 되는 것을 의미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죽은 행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실은 행실이에요. 근데 그 행실의 결과나 유익이나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행사는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만 합니다. 죄를 지었으니 회개하자. 죄를 지었으니 절망스럽구나. 이런 내용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죽은 행실입니다. 그러나 제사로는 효과가 없고 매 순간 제사를 왜 필요로 하는지를 묻게 되면서 도리어 그 양심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대의 마음에서 살아 숨쉬어야만 하는 양심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이 자기를 드리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끄집어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유대계 그 모든 절개를 통해서 너희가 도리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 그 죽어가는 양심을 내가 끄집어 올려서 너희가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회복되지 않아서 가슴 저리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몸부림쳤던 것들을 내가 회복시킬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놀라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죠. 아니 누구보다 제가 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말씀을 입어내고 그 말씀을 구조적으로 매일매일 정리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들이 도리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하는 것이다 더 멀게 만들고 도리어 나로 하여금 내 죄에 절망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기도를 매일 하는데 내가 말씀을 많이 읽는데 왜 나는 오늘 나의 죄를 이겨내지 못하는가? 내가 그동안 많이 읽어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왜 나는 그를 사랑하지 못하는가? 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그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쓰게 되면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죄를 이겨내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죽은 행실에서 양심을 끄집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성령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의 의미를 그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제물, 영원한 제사함, 영원한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실 영광의 모두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율법을 죽인 우리의 양심을 성령님이 살려내시는 것이죠. 그 결과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알고 사랑하는 방향으로 인생의 삶이 질서가 바르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죄 짓지 않는 것에서 넘어서야 됩니다. 이것은 죄를 지을 줄 아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는 것에서 만족되는 의로서는 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에서 만족하는 그 순간들마다 오히려 더 큰 죄가 우리의 삶에서 잉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불가피한 가운데서도 그 몸부림과 그 자격지심과 그 열등감과 그 피의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때 우리의 삶에서 성령이 더욱더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한 자세와 태도가 도리어 성령님의 역사를 증명해준다는 것을 알려줄 수가 있죠. 죄가 주는 파괴와 망가짐을 수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열망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죄를 이기려면 그 죄가 힘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요, 그 죄가 힘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고 불가항력적인 거라고 받아들여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매 순간 확인하지 않으면 매 순간 속는 거예요. 어제 이겼다고 해서 오늘 이기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의 본토가 아닙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늘 시민권을 확인하고 나의 정체성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 안에서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양심은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내가 채운 것이 아니라 그가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매우 어려운 이야기예요. 힘든 이야기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죄라도 괜찮다니요. 어떤 불안도 문제가 안 된다니요. 우리의 인생에서 한없이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우리의 죄를 이기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가 암담하게 느껴지고 혹은 그러한 시도 때문에 내가 더 죄를 가볍게 여길까 걱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게끔 됩니다. 그러한 인생은 원망을 필연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욥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으며 다윗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역자들의 삶은 항상 그렇습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고난이 가득합니다. 다만 무엇이 다른 거예요? 두렵고 불안하고 고난이 가득한 가운데서 세상은 그 고난에 함몰당하여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마저도 하나님과 나를 끊어내지 못한다는 사실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죄가 끊어져야 되는데 끊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절망스러울 때가 가득하지만 그 가득한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그래 이 죄도 하나님과 나를 끊어내지 못하는 거였구나. 내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그 피 흘림으로 인하여 모든 죄가 사해졌구나 하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별됨입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몸부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온전함이 아니라 그 몸부림 가운데서 온전하신 분에 대한 감격과 간절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혐오가 깊어지고 진절이 처질 정도로 증오스러워서 눈물이 흐를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우리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갈망을 성령님이 살리신 양심이라고 볼 것입니다. 죄짓지 않는 것을 넘어서는 소망이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음을 확신하고 다시 나아가게 됩니다. 어떻게요?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지 않고 담대하게. 비굴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나의 약한 처지를 조건 삼아서 상대에게 결과를 구하는 것입니다. 당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은 그가 모든 것을 이루셨기에 나의 약함과 나의 강함이 아니라 그분의 이루심을 근거로 나아가기 때문에 담대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우리는 항상 당당하거나 비굴하거나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조금 더 믿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 핍박을 인정하면서도 구원을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확신 가운데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 확신은 단순히 감정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법적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이 뭐라고 하든, 우리의 논리가 뭐라고 하든, 우리의 감정에 어떻게 거절하든 상관이 없어요. 법적으로 선언이 된 것은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버려지지 않은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피 흘림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살림을 위해서 죽으심을 각오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이번 한 주 다시금 묵상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 부활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죽음이 성령님과 결부되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증거하시느냐? 당신의 죽으심을 증거합니다. 기적과 능력과 권력이 아니라 당신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 죽음을 회피하지 말게 하시고 그 죽음의 의미를 누리고 묵상하여서 다시금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구원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다시 시작하는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묵상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비굴하게 살거나 당당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